시편 92편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인은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풀의 꽃같이 흥황하는 그 현실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잘 드러납니다. 주께서 시인들로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깊으신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주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구원 얻는 일이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서 시인이 자신의 현실에서 얼마나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계시가 이미 전부터 있었으니까 시인이 생각은 했더라도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그 일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하시고 이방인이 얻은 긍휼로 마침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도 재림 직전에 긍휼을 얻게 하실 그러한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감히 이 평범한 인생이 거룩한 선지자의 그 깨달음을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선지자의 깨달음이 실로 높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생각은 선지자의 깨달음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깨달음도 늘 넘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광이 시인에게 비추어서 그가 지금 안식일을 누구보다 지키기 힘든 현실이지만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구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의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절망은 주의 은혜로 소망하고 소망은 주의 현실에서 절망합니다마는 다시 절망할 일이 없는 저 소망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실은 소망은 산 소망이 됩니다. 온 세상에 고작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사라진 듯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이미 주님의 승리입니다. 참된 예배가 이미 주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받은 말씀을 받드는 거기에 주님의 기이한 행사가 이미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92편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에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넷째 단락은 둘째 단락처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10절 처음에 그러나 하는 이 표현은 7절 9절에 나오는 악인의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나온 대로 영원히 지존하셔서 주의 원수를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받을 악인과 대조해서 여호와께서 시인의 뿔을 들소처럼 높이셨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장차 있을 일인데 반해서 시인의 뿔을 높이신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시인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일도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시인이 경험한 일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악인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영원히 지존하신 여호와이시면 전에도 역시 지존하셨으니 시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런 까닭에 바로 그 사실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이루신 사실이 있어서 그의 원수를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원수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여기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나의 기도에서 짐작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적인 기도죠. 이 기도가 마리아의 찬송과 그 내용이 비슷한 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날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서 방금 읽은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입이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린 것과 짝을 이룹니다. 이 고백은 그가 가정에서 본인 나에게 심히 무시와 멸시를 받았고 지금 언약의 나라가 원수들의 세상이 되었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엘리 아들 홈냐 비나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여종으로서 이런 현실을 슬퍼하며 주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지요. 1장에 보면 엘리가 그것을 술 취한 줄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말인데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주께서 언약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자기 아들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레위인인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 시대의 자기 이 나라,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워주시고 그를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언약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확신하면서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처럼 지금 시인은 이 선지자로서 중보자인데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자기를 주님의 일에 써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뜻도 생각할 만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23편 5절과 비슷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앞에서 지금 원수들이 여전히 위협하는 현실에서 시인에게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처럼 주께서 잔치집 주인으로서 귀한 손님을 맞아서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시인을 귀히 대접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주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날까지 지상의 교회와 신자는 원수들과 맞이한 현실에서 여호와의 구원과 위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원수가 역사에서 늘 있지만은 주님은 늘 심판하십니다. 장차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그 전에도 심판하십니다. 원수가 당장에는 풀같이 자라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풀같이 보이는 거지. 그냥 사람이 볼 때는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힘을 얻고 그리고 영영이 서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렇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 갑니다. 시인은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다고 아뢰입니다. 한글 개역은 11절부터 시인의 기도보다 선언으로 보면서 들었도다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이 11절까지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로 보고 들었나이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더 나은 듯 합니다. 여기까지 기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이 9절에서는 주의 원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라고 합니다. 시인의 원수가 물론 주의 원수이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시인의 원수는 이방 나라보다 악한 언약 백성 중에 악한 백성일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들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처럼 기억하고서 여호와께서 지금 풀같이 흥황한 세상 나라를 틀림없이 멸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인의 원수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자랑하던 자들이라면은 그들이 죽임당한 그 일이 그처럼 많은 백성이 포로 잡혀간 그 일이 실로 낙담되는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여호와의 손의 행사이므로 여호와께서 지존자로서 틀림없이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 읽겠습니다. 유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방금 드린 말씀대로 이 단락은 이 시인의 기도를 담은 앞선 단락들과 달리 시인의 선언입니다. 그처럼 문체도 흥왕하리로다 하고 달라졌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시인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아침과 밤에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고 베푼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베푼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다섯째 단락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동사, 이 베푼다라고 하는 이 나가드란 말인데요. 이게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동사 하나인데 나타내고 베푼다 이렇게 둘로 쪼개서 했지만 동사는 나가드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도 지금 14절에 나타내리로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시인이 아침과 밤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맛보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남은
백성에게 주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1장의 환상이 이상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선자가 보니까 북쪽에서 영광구름이 바빌로니아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영광구름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이제 어디로 오냐면 바빌로니아의 포로 교회에게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입니다.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3번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4장에 나오고 28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노아와 욥과 더불어 다니엘을 언급하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이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아와 욥은 아주 예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욥과 더불어서 특별히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한 것은 동시대의 선지자 인물로서 그를 언급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뜻을 알리신 일이 멸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포로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이 지존자와 같은 뜻입니다. 거의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고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이 누군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자로서 멸망 이후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요컨대 의인이 흥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흥하는데 크고 푸른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자랍니다. 이것은 주의 원수들이 풀처럼 흥황하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달리 표현하면 의인의 흥황함은 다니엘이 2장이나 7장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 단락의 분위기만 아니라 그 교훈이 시편 1편과 매우 흡사한데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시냇가에 심겨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형통한 의인은 누구냐면 시편 2편에서 노래하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친히 세우신 왕 메시아입니다. 시편 1편의 의인 이곳 2편에 노래하는 메시아입니다. 그처럼 지금 시인이 언급하는 의인은 당연히 주의 원수인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시인 자신입니다마는 그저 경건한 신자 개인만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표현하는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의인이 천년이고 푸르른 종려나무같이 흥황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긴 그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지상 성전과 무관치는 않지만 구분됩니다. 궁정에서 이 뜰이죠. 여호와의 집 뜰에서 흥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궁정이라는 표현이 솔로몬 성전의 안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 안뜰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성전이 메시아와 언약 백성을 상징하듯이 중보자와 백성을 상징하여 종려나무라고 한 까닭에 여호와의 집과 뜰을 지금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상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요동치 아니합니다. 바빌로니아도 곧 요동하고 무너지며 다음에 오는 제국들도 역시 그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집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서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광 보좌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그 영광 보좌는 거기를 떠나서
버려버리시고 포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실은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로니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계신 집에 심겼으니 그 나무가 뽑히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는 이 표현은 흥황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늙는다 하는 표현은 흔히 곧 죽을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표현은 시인이 지금 노경임을 가리키거나 어쩌면 이스라엘이 곧 죽은 것 같음을 암시할 겁니다. 시인이 사람의 눈에는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나이고 이스라엘의 형편은 진액의 풍족함과 빛의 청청함과는 정반대됩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결실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들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일을 예언하는데 그때 이 흥황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도나무에 흥황함 같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꽃이 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흥황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린 나무처럼 되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시면서 그들이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신을 부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텐데 늙어 죽을 그들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이키면은 여호와께서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이스라엘들어 열매를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말라버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침내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푸른 잣나무 같아서 네가 나를 인하여 열매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함이고 또 거룩함입니다. 그 사랑에 있어 우리가 성신의 가마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바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거룩한 사귐이 있고 이 거룩한 사귐, 교제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바로 이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같은 뜻일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에 곧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교회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벌써 교회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불의가 없으심과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처럼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이 대표적이죠.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불의, 그 다음에 정직함, 악인과 의인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은 첫째 단락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실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도록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언약을 지키는 의인을 흥황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바윗이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바위라고 두 번 불렀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8편 처음과 그 터무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경이 다윗의 시에만 몇 번 더 나옵니다. 뭐 시편 외에도 이 나의 이 바위라고 하는 거 찾아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에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바위가 되어서 다윗으로 언약의 왕답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다윗의 위가 비어 있는 현실에서 다윗으로 언약의 왕답게 살게 하신 만왕의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로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 바위보다 견고한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